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한 절씩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말씀을 정말로 들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말하는 것.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서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특별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특별히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가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내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속히 받고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내뱉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저도 실수할 때 보면, 급할 때, 말이 급할 때, 그죠?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조금 멈추었다가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정리하고 이러면 실수가 덜한데,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급하게 그냥 떠오르는 말을 아무 것이나 끄집어내서 내뱉는 경우들이 보통 성낸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함께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반대 행위로 말하는 행위,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 설교가 이제 공동체를 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건 누구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가정 뭐 그다음에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고 건네는 것인데 이때 우리에게 지혜는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잘 듣고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어떤 대화법에서도 뭐 강조하는 데는 9대1, 듣는 거 9, 말하는 거 1. 조금 뭐 많이 말하는 걸 포함하면 7대3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성공적인 말하기다. 듣기를 7 혹은 9를 하고 말하기를 3 혹은 1.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게 말하는 것이 성공적인 말하기라는 거죠. 적게 말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책을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게 제 삶에서 연습이 안 되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안 될 때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연습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훈련되지 않는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영역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도 말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21절에 있잖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어떤 정도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심겨진 말씀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이 잘 자라도록 하는 거죠.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나죠. 씨앗이 4가지 밭에 떨어졌을 때 부드러운 흙에 떨어지면 이제 좋은 밭이잖아요, 그게. 근데 돌짝발, 뭐 길가밭, 돌짝발, 가시덤불이 있는 밭, 이 밭은 땅에 부드러움이 없어요. 땅에 불순물이 많아요. 혹은 조금 자랐는데 그 위에서 뭔가 불순물이 있어서 자라지 못해요. 이런 밭들과 대조적으로 좋은 밭은 부드러운 밭. 그래서 경작하기도 쉽고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는 것도 쉬운.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더디 말하면서도 필요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고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가능하면 적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을 잘 경작하여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20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급하게 말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을 토대로 하는 말들을 급하게 하면서 성내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심겨진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연결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것과 이제 이어지게 되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내는 것, 말하는 것에서 논점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에다가 붙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천천히 하고 성내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을 후반부 이 20절 이하로 연결시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과 연결하면 그게 말씀과 행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나를 속이는 게 된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들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뒤에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볼 때만 그것을 보지 딱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자, 25절. 그런데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제 거울을 본다는 비유를 썼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듣고 보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 행함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알미고 진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행함을 경건과 연결시켜요. 26절에 가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나 기도도 많이 해요. 나 헌금 생활도 잘해요. 예배도 안 빠져요. 경건 생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경건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면 속히 말하고 성내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건 뭐예요? 방금 나왔던 것처럼 말씀을 알긴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종교 활동과 믿음은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원래 종교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경건함이 종교 활동에 국한되니까 교회 안에서 국한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경건함이냐? 그렇지 않다. 지금 야고보서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종교 생활이 진짜가 되려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삶이 연장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 이게 그런 말이고,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런 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지만 삶이 엉망일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드리는 제물, 기도, 예배, 지겹다, 이제 안 받고 싶다. 이사야는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너네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도 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할 경건이 뭐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 활동은 그거는 경건의 일부, 반쪽. 진짜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서 세속 세상에서, 여기 세속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말에서 시작해서, 성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요거는 소극적으로 형제와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것,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썼던 것은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전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워낙 남성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늘 무시가 되었고, 특별히 남편을 잃은 여인은 뭐 거의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없다면 그 삶은 너무 비참하고, 강대국에게 쫓기면 먹히면 그럼 뭐 남자가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전쟁에 다 끌려가거나 아니면 강대국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정말 잔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사실은 가장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였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그러면 고아와 과부만 잘 돌보면 된다? 이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면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매일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랑과 공의거든요. 사랑과 공의,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 사랑과 공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게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우리 지역사회나 이 땅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일정 금액씩 기부하시죠? 그죠? 매달 꼬박꼬박 잘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나랑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쉬워요. 나랑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늘 좋기만 하지 않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좀 싫기도 하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사람들이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와는 다르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게 우리 혈연 가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지혜롭게 하고 천천히 하고 성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볼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떠오르면 오늘 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고민하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 한 가지 행동이라도 그것을 해보면 그게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훈련. 연습은 약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귀찮으면 안 하고 이런 건 연습이 아니에요. 귀찮아도 하는 게 연습이에요. 마음에 잘 이렇게 꺼리낌이 있어도 하는 게 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특별히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서 행함으로 옮겨질 때, 실천될 때, 특별히 그것이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여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감지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